지난주 우리가 그 바리새인의 삶을 통해서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시면서 살았습니까? 제가 꼭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저에게 먼저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이번 주에 좀 바쁘고 막 이러면서 뭔가 그 주말로 가면 갈수록 뭔가 좀 패배하는 느낌, 정말 주님과 더 가까이 지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좀 후회와 좀 이런 것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것은 지난 시간이고 이것을 느끼는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서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형식적인 모습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고민 갖고 계십니까?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올해 사역 마무리와 내년 사역을 목회 방향과 흐름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어느 정도 제 안에 그려놓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이제 다른 장로님들하고 당회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정리를 하는 시간을 요즘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는 이미 2026년 송구영신 예배 가 있습니다. 26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년도 1월 달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직 내년 1월 달도 아직 살아보지 않았는데 이미 그 시간 가운데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을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날 이제 이번 주에 나눠야 되는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살고 있죠. 그래서 고민과 염려,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은 어떠한 일을 두고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할 때 고민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래서 이 고민은 책임 있는 어떤 사고의 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염려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를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오늘 계속 반복되고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염려란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란 단어는 나누다 그리고 마음,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우리에게 번역되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서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를 염려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염려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씨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미래는 안개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 마이크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릴 것에 대해서 예상하고 나왔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죠. 조금 다음의 시간도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이 염려가 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염려는 늘 다가오는 것이죠. 제가 자주 쓰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은 어저께까지 살아왔던 것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라는 것이 늘 염려거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약하다, 적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이것저것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7절에 등장하는데요. 뭐라고 나왔냐면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로 우리 가운데 이 키 한 자 요만큼이죠? 더 늘어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가져가야 할 그러한 주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염려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존재하지 않는 단어지만 오늘 설교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공고함.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보면 남편이 가장 애착하는 물건들 중에 하나가 공고함이라는 사실 동의하시죠? 아버지가 좀 그러시기도 하죠? 집에 가면 공고함 큰 거 집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걸 언제 쓴지 잘 모르겠지만 그 공고함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긴 드라이버부터 시작해서 큰 드라이버까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간 내가 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지론이셨고 그것을 저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공고함 하나씩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꾸 큰 문제를 걱정하고 만나게 되면 될수록 내 마음속에 공고함 문을 열어서 이것저것을 챙겨 놓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이것을 준비해 놓고 저것을 준비해 놓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공고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냥 조그만 내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공고함을 가지고 다녀도 문제가 안 됐는데 결혼하고 나니 자식들이 커가고 나니 내 나이가 들고 나니 내 앞에 인생이 이제 어떠한 길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보니 나의 공고함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의 공고함의 무게는 혹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냥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고함의 무게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어깨를 많이 짓누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는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하신 주님 팔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로 그냥 말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정적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위로의 주님으로 통해 여러분의 염려와 여러분의 걱정이 위로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가끔은 나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는데 내가 위로받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데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 잘하고 있다고.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내가 내 스스로를 못 받아들이니까 주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할 것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신뢰의 근거를 저는 분명히 제시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도전이 되겠죠.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어떻게 안 됩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이 걱정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그냥 걱정해서 끝나지 말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가 한 발짝 더 나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걱정하지 않으면 되겠네 라고 쉽게 결론에 도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똑같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기록이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다시 되풀이 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시간적 흐름에서 보면 아마도 그때 이야기하셨던 내용과 지금 이 12장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시점은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마태가 기록했던 내용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아마 아실 겁니다. 뭐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33절, 34절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만 이 구절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외치었던 수많은 설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 무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에 들어와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대상은 누구냐면 그냥 이름 없고 방향성이 모호한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하시는 그 말씀이다라는 그 방향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대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꼭 집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서 무리들, 대중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 목숨을 위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중점이었다면 오늘 그 이야기는 뭐냐? 그렇게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은 잘 알고 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이나 음식, 의복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몰랐던 무리들에게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과연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질문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숨이 필요하면 목숨을 주실 것이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입을 것이 필요하다면 적당한 계절에 입을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가치를 혼동해서 본질이 아닌 것의 음식을 위해서 너희의 귀한 목숨을 가볍게 여기거나 중요하지 않은 의복을 위해서 너희의 중요한 몸을 망가뜨리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인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건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귀히 여기지만 또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목숨을 위해서 살아야 할 방향이 아니라 목숨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를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저는 똑같은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왜 일할까요? 우리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찬양대 분들에게는, 노래하시는 분들에게는, 저에게는 왜 주지 않은 목소리를 여러분에게는 주셨을까요? 저에게는 없는 왜 비즈니스의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저에게는 없는 꿈을 여러분에게, 각자에게는 왜 주셨을까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은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겠냐라고 말씀했다고 읽어드렸습니다. 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규빗입니다. 이 정도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해석해보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숙, 나이, 시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풀이해서 얘기해보면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성숙함을 더할 수 있겠냐? 너희의 건강을 더할 수 있겠냐? 너희의 시간을 더할 수 있겠냐? 라는 것이 주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강해 설교가 참 저에게도 유익한 것이 계속 제가 로마에 와서 이제 누가복음 9장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걱정을 가지고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갈릴리 바다에 나아간 제자들처럼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넘어가라 라고 해서 배 타고 넘어가는데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는 사건처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해서 염려하는 그러한 상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이 공부를, 이 이태리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왜 내가 부르심 따라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왜 여기서 나에게 폭풍우를 만나지? 내가 가는 길마다 그냥 오병이어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지 왜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리고 내가 저 앞에 왜 폭풍우가 보이지라고 하는 염려가 들 때마다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의 배 한가운데로 걸어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네가 믿음의 여행을 하라라고 해서 그냥 폭풍우 갈릴리 바다로 던져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떠내려갈 때 우리의 배가 흔들릴 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 배에 오르셔서 그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신앙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생은 그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 흔들리는 여러분의 배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도록만 여러분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과 달리 33절과 34절이 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 의미가 저는 조금 더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이 문장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소유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제하는 겁니까? 여러분, 소유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십니까? 아니면 구제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어느 때 여러분 더 경험하세요?
당연히 둘 다죠. 당연히 둘 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갈릴리 파도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그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이 구절을 좀 대비해 보면, 야, 내가 사업할 수 있는 게 은혜구나.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이런 집에서 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게 은혜구나.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구나. 나에게 건강이 있어서 내 두 발로 다니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곳을 다닐 수 있는 게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심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곳까지 와 있겠죠. 그런데 그 여행 중에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면 그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빈손으로 다닌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숙박비를 낸 만큼의 돈도 있었고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의 약품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분명히 빈손으로 왔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여행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쌓아서 다닐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여유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해 보면 달란트, 순종, 그리고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뜻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나는 걷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나는 아직도 내 인생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며 고민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길에서 거반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 사용된 것은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을 살려줬다라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인생에 대한 은혜?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왜 공부했는지, 내가 왜 좀 실패했는지, 내가 왜 지금 힘들어하는지, 내가 왜 행복한지에 대한 그 의미가 다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구제할 때, 남을 도와줄 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달란트가 사용된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욱 알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 상태를 아뢰며 주님 안에서 치열하게 관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선택은 누가 하죠? 제가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인간에게 주신 자유라는 겁니다. 염려는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고민은 내가, 염려는 주님과. 한번 외쳐볼까요? 고민은 내가, 염려는 주님과.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는 동안 가장 두려운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위기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마음의 방향을 정했다, 확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자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내가 맡은 자리에서 책임 있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생겨나는 염려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염려까지 붙들고 있으면 내 마음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더 챌린지하십니다. 너는 염려하지 말라 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염려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섬기고 구제할 때 그분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고민은 우리가 감당하고 염려는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 또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의 걱정과 짐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에 탁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은 다윗처럼 확정되었습니다. 염려는 이제 주님께 있습니다. 또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고민들과 걱정들 계산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상황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모든 것들도 주님 안에서 해석하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각 가정마다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들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저들이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정말 저희들 가운데 있는 은혜를 정말 저희들 가운데 주신 이 환경은 그 의미를 저희들 발견하여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해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염려와 고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염려를 가져가 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엎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과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열심히 해보았지만 나의 성실로도 풀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이제 제 마음의 영혼의 공고함에서 끄집어내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것은 다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지금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이곳에서의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여 저희들이 정말 꿈을 꾸고 저희들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언어를 담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꼭 붙잡고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